저와 여러분들이 살아야 될 분명한 이유는 우리에게는 땅끝이라는 237 5천종족이라는 미션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것이 곧 하나님의 나라의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받은 미션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언약을 붙잡고 정말 237 5천종족을 향해서 땅 끝까지 정리되어지는 그 일에 우리의 삶을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받아야 될 말씀은 지난주에 이어서 지난 6월 9월의 창시자 그리스도라는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 그리스도가 누구냐? 오늘 대제사장이신 예수라는 사실입니다.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할 것을 우리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하고 삽니까? 내가 무엇을 어떻게 언제 뭘 해야 되는지 그걸 생각하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오늘 내가 생각해야 될 것은 깊이 생각해야 될 게 바로 뭐냐? 예수가 바로 누구냐? 예수가. 이번 한 주간 동안은 여러분 칠칠치 기도 속에서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로 축원합니다. 놀랍게도 대제사장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히브리서 3장에만 우리 예수를 대제사장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가 이 땅에 뭘로 왔냐 했을 때에 왜 예수 이름을 가지고 왔냐 했을 때에 사람으로 오신 그 예수가 바로 오늘 히브리 기자는 대제사장으로 봤다는 사실입니다. 대제사장은 어떤 사람입니까? 백성을 대신해서 제사장 중에 최고의 제사장이 하나님께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그 언약을 붙잡고 들어가서 그 언약이 하나님과 소통되어질 때 오늘 살았던 바로 제 백성들의 예배, 백성들의 죄를 담아서 하나님의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소통함으로 해서 그 백성의 죄가 해결되어지는 그 역할을 했던 분이 바로 대제사장입니다. 오늘 예수라는 이름을 가지고 오신 이 땅에 오신 사람이신 그분이 누구냐? 하나님 앞에 우리 인간을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바로 정권 대사로서의 대제사장이다 이 말이에요.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은 굉장히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라고 말하지 않고 대제사장이신 예수라고 말하고 있던 사실. 이 말에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비밀이 있냐면 사람으로 오셨다는 사람인데 그 사람의 이름이 예수인데 그 예수라는 이름을 가진 그 사람이 누구냐? 대제사장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오신 바로 뭐요? 그 그리스도가 예수라는 이름으로 사람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굉장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예수가 누구냐 이 말이에요. 예수가 누군지에 대해서 대제사장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말은 거기에는 뭐가 또 들어있습니까? 거기에는 바로 참 왕이 들어있고 거기에는 참 선자의 비밀이 같이 포함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거기에는 바로 뭐요? 그리스도의 삼직이 들어있고 이 땅에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그리스도로 오셨을 때 해야 될 세 가지 일. 참 왕으로서의 사단을 멸하고 참 선자로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시고 대제사장으로서 뭐요? 인간의 죄를 백성의 죄를 속량하는 그 일에 하나님은 이 땅에 예수라는 이름으로 그리스도를 보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오신 대제사장, 예수 이름으로 오신 그리스도다 이 말입니다. 이걸 다른 직역을 하면은 사람으로 오신 그리스도다. 사람이신 그리스도, 사람이신 대제사장, 사람으로서 오신 참왕, 사람으로 오신 참선자. 그 예수 이름을 가지고 오신 분이 누구나? 그리스도다. 이 사실을 깊이 생각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는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깊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제일 중요한 단어가 뭘까? 오늘이라는 단어. 오늘 내가 누구냐? 내가 오늘 누구를 깊이 생각해야 되냐?
오늘 나는 누가 연결되어 있느냐? 오늘 내가 뭘 하느냐 하는 부분입니다. 오늘 내 상태가 어떤 상태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상태입니까? 내가 오늘도 예수를 깊이 생각하고 그것을 누리고 기다리고 도전하는 상태이냐 이 말이에요. 오늘 내 영적 상태가 가장 중요합니다. 왜요? 오늘이 내 인생 마지막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생 마지막의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느냐는 겁니다. 그게 오늘의 비밀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매일같이 기도 속에서 오늘 내가 바꿀 게 뭐냐, 오늘 내가 찾을 게 뭐냐, 오늘 내가 세울 게 뭐냐, 이걸 여러분들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 바꿀 각인입니다. 정말로 내가 오늘 뭘 바꿔야 되냐, 어떤 각인으로 바뀌어야 되느냐, 내가 정말로 찾아야 될 본질입니다. 나는 정말로 어떤 본질 속에 있어야 되냐, 나는 어떤 흐름 속에 본질을 따라갈 것이냐, 매일매일 바꿀 걸 생각하셔야 돼요. 뭘 바꿀 거냐? 아침에 눈 뜨자마자 그렇구나, 내가 오늘도 그리스도를 예수를 깊이 묵상하면서 실질적 기도 속에서 성삼위 하나님과 보좌의 그 비밀을 가지고 나는 뭘 바꿀 것인가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뭘 찾을 것인가? 오늘 내가 잃어버린 것, 오늘 내가 여정을 어떤 것을 찾을 것인가? 나는 내 후대 앞에 내 인생의 이정표를 뭘 남길 것인가? 뭘 세울 것인가? 이거 이제 올해는 하셔야 됩니다. 제2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못했다면 올해부터는 여러분 시작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빛의 망대를 오늘도 우리는 바꿔야 됩니다. 사단의 망대를 빛의 망대로 바꾸라. 정말 오늘도 오늘 뭡니까? 여정을 뭘 찾아야 됩니까? 빛의 오늘 여정 속에 잃어버린 빛의 경제를 찾아라. 내 인생을 후대 앞에 세울 수 있는 내 인생의 이정표를 오늘도 세워라 이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 정말로 빛의 이정표를 세우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왜요? 여러분에게는, 우리에게는 뭐가 있습니까? 후대가 있다. 후대. 그 후대 앞에 남길 것이 무엇인지, 자, 이를 위해서 여러분은 오늘부터 결단하셔야 됩니다. 마음에 결단하고 다짐하셔야 됩니다. 이걸 한마디로 말해서 뭐냐? 나의 전도를 찾아라. 올해부터는 여러분의 삶에서 여러분의 모든 것에 나의 전도를 찾아라. 나만이 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을 내가 전달할 수 있는 나만의 전도를 찾아라. 이게 올해 여러분 키입니다. 키. 마음대를 바꾸고 여정을 찾고 이정표를 세울 수 있는 키가 바로 뭐냐? 나의 전도. 회사 가서 나의 전도를 어떻게 할 것인가. 여러분 돌아다니면서 전도하는 소리 아닙니다. 나의 전도. 공무원은 공무원으로서 나의 전도. 직장인은 직장인으로서 나의 전도. 여러분의 형편과 처지가 각각 다릅니다. 여러분이 하는 업이 다 다르다 이 말입니다. 그 다 다름 속에서야 내가 할 수 있는 나의 전도가 뭘까요? 그걸 찾아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자료를, 어떤 사람은 그냥 만남을, 어떤 사람은 문제와 사건을, 아니면 내 업을 얼마든지 여러분 움직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키는 나의 전도를 찾는 것입니다. 그게 현장을 살리는 비밀이고, 그게 주만의 영혼을 살리는 비밀이고, 그게 바로 치유의 비밀이고, 그게 바로 응답의 비밀인 것입니다. 오늘 마음에 다짐하십시다. 그렇죠. 25년도는 제2의 시작 속에 뭘 찾아라? 나의 전도를 찾아라. 아멘. 나의 전도를 찾을 때에 나의 망대가 세워지고, 나의 여정이 찾아지고, 나의 이정표가 만들어진다는 사실입니다. 나의 전도. 전도는 가서 돌아다니면서 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내 전도, 나만이 할 수 있는 전도, 그걸 찾아야만 여러분의 인생이 재생산의 인생이 된다는 사실. 재생산. 전도가 되는 만남, 전도를 위한 말씀 공부,
전도를 위한 집, 전도를 위한 전문, 전도를 위한 지역, 모든 것이 전도와 연결되어지는 전도의 삶, 나의 전도를 찾는 것만이 하나님의 나라의 그 일, 미션을 이루는 일이다 이 말입니다. 이것만이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주 사역이다 이 말입니다. 이걸로 촛불이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오늘도 여기에 하나님 나라가 임합니다. 여기에 흑암의 세력이 무너집니다. 여기에 모든 저주 재앙이 떠나간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 응답 속에 들어가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자, 서론의 말씀입니다. 지난주 구원의 창시자 그리스도였습니다. 구원의 시작이 누구라고요? 그리스도였다 이 말입니다. 오늘도 이 그리스도 구원의 창시자가 뭘 하셨습니까? 죽음의 세력 마귀를 멸하러 오셨다. 놀랍게도 여러분, 처음에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안 했습니다. 죽음의 세력 마귀를 멸하기 위해 오셨다. 왜요? 마귀가 인생에 뭐 했습니까? 하나님을 떠나게 한 원인입니다. 원인. 하나님을 떠나게 했던 속임수의 마귀였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뭡니까? 여자의 후손이 와서 뭐한다? 뱀의 머리를 깨뜨리기 위해서 죽음의 세력 마귀를 멸하기 위해서 뭐요? 구원의 창시자 그리스도가 오셨다 이 말입니다. 두 번째 그 그리스도는 뭐 하셨습니까? 한평생 종노를 하는 자들을 놓여주고 노임을 하기 해방시키기 오셨다 이 말이에요. 일평생 이 사단의 종노를 하고 있는 인생들, 운명과 팔자에 묶여서 종노를 하고 있는 인생들, 흑암의 세력을 숨기고 있는 바로 인생들을 거기서 뭐요? 놓아주기 위해서 해방시키고 오셨다. 세 번째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게 오셨다. 오직 하나님의 택한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을 붙들어 주게 오셨다. 네 번째는 뭐요? 대제사장으로서 백성의 죄를 속량하게 오셨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뭐요? 시험 받는 자들을 돕기 위해서, 오직 시험 받는 자를 도울 수 있는 분은 누구밖에 없다. 그리스도밖에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시험 받는 자들을 도우시게 오셨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는 어떤 그리스도? 영원한 그리스도, 항상 그리스도, 매일의 그리스도, 오늘의 그리스도가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자, 본론의 말씀에서 히브리서 3장에서 저와 여러분의 답을 얻어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 뭐요?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백성, 거룩한 형제들아. 오늘 여기는 뭐야? 하늘의 부르심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늘이 뭔 사람을 부르겠습니까? 요 하늘이 바로 하나님을 지칭하는,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늘로 표현했다는 사실입니다. 이 하늘은 뭐요?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 하나님의 나라 그 보좌의 오늘 비밀을 말하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이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창세전에 영세전에 부름을 받은 자들임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것도 함께입니다. 함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 거룩하다 이 말은 구별된 자들이다 이 말.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구별된 백성들, 형제들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함께 부름을 받은 형제들이다. 자, 그러면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인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오늘 여러분 놀라운 오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믿는 도리의 사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도라는 의미는 무슨 의미입니까? 부르심을 받았고 보내심을 받은 자를 가리켜서 사도로 표현하고 있는데, 오늘 예수를 대제사장으로서 뭐요? 보내심을 받은 자, 하나님이 이 땅에 대제사장으로 예수 이름으로 이 땅에 사람으로 보내심을 받은 자임을 우리에게 뭐요? 말해주고 이제 그분이 바로 우리가 믿어야 될 대상이다 이 말입니다. 믿음의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냥 생각이 아닙니다. 깊이 생각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왜 예수 이름으로 왔냐? 도대체 예수 이름으로 오신 그분이 누구냐 이 말이에요. 대제사장으로 오신 바로 그 예수 이름을 가지고 오신 대제사장 되신 그분은 누구냐 이 말이에요.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사도로 보내심을 받았다. 이 말은 뭐야? 하나님의 정권 대사로 보냄을 받았다.
하나님의 정권을 가지고 이 땅에 뭐요? 대사로 파송된 자가 누구냐? 대제사장이신 예수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이 말은 그 예수가 지난주에 뭐 했어요? 구원의 창시자였습니다. 그 구원의 창시자인 그 그리스도가 예수 이름으로 뭘 가지고 왔다? 대제사장의 직분을 가지고 왔다 이 말입니다. 이걸 깊이 생각하시라 이 말입니다. 이번 주간에 그래서 77 기도 속에서 예수를 깊이 묵상하는 시간을 가지세요. 나에게 예수는 누구일까? 나에게 예수는 누구냐? 정말로 나에게 예수가 대제사장이라면 우리는 뭐야? 죄세강 돼야 됩니다. 예수가 나에게 참 왕이라면 사단의 권세에서 해방돼야 됩니다. 예수가 나의 참 선자라면 하나님을 만난 자임을 여러분 확신하셔야 됩니다. 사실 우리가 뭐가 약합니까? 예수가 약한 거예요. 도대체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나에게 예수는 이 말은 뭐 자랑할 수 있는 말할 수 있는 예수가 돼야 된다. 여러분의 오늘도 여러분 친구한테 야 예수가 누군지 아냐? 이걸 말할 수 있는 여러분 돼야 되는데 그걸 놓고 뭐 깊이 생각하라 이 말입니다. 생각하는 말은 예수를 정리하시라 이 말입니다. 도대체 예수가 나에게 누군지, 도대체 예수가 왜 대제사장이어야 되는지, 왜 그 예수가 참 왕이고 참 선자여야 되는지, 왜 그 예수가 그리스도로 와야 되는지 깊이 묵상하면서 정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라 이 말이에요. 어느 정도 나의 전도를 찾을 정도, 나의 전도를 찾을 정도로 깊이 묵상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보십시오. 그는 자기를 누가 세웠습니까? 하나님이 세웠는데 그 하나님이 세우신 그분에게 오늘 뭐 신실하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의 상과 같이 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랑 같이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이 땅에 뭐요? 말 그대로 하나님이 보낸 사도라는 표현을 하면서 그 사도의 입장에서 모세는 이스라엘 민족이 대표로 삼았던 오늘 왜 사도, 그 사도가 바로 모세다. 지도자로서 사도로서 존경을 받고 오늘도 백성들에게 뭐요? 존경을 받은 그 모세와 비교하면서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의 상같이 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 땅에 예수로 보냄을 받은 바로 그 대제사장인 그분은 사도로서의 모세와 같은 역할을 이 땅에 오셔서 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한 것 같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와 같이 비교를 하지만 모세와 비교가 안 되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모세랑 비교할 수 없는 선지자, 비교할 수 없는 사도, 비교할 수 없는 오늘 인간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모세도 인간이지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예수를, 하나님이 예수라는 이름을 가져오신 그 그리스도를 인간으로 표현하면서 모세보다 뭐야? 비교할 수 있는, 모세보다도 더 존귀하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말하고 있습니다. 집마다 지은이가 있고 만물을 지으신 이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는 사실. 여기서 말하는 집은 뭘 말하냐? 이스라엘 민족을 말합니다. 오늘 그 이스라엘 민족을 말하면서 그 이스라엘 민족을 집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모세를 그 이스라엘 민족의 사도로 보냈고 오늘 예수라는 이름을 가지고 온 바로 그 대제사장인 예수를 사도로 보낸 것처럼 보냈지만은 그 모세 인간하고 사도로 보내면 예수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존귀함을 받을 수 있는 존귀한 자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집을 누가 지었습니까? 하나님이 지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누가 세웠습니까? 하나님이 세웠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한 것을 정언하기 위하여
모세는 장래에 말하는 것을 미래를 말하기 위해서 정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하나님의 온 집, 하나님이 세운 이스라엘 집에서 이스라엘에서 종으로서의 신실하였다면은 오늘 예수는 같은 사도요 같은 오늘 사람이지만 종으로서의 신실함이 뭐예요? 아들로서의 이 땅의 사도로 대제사장으로 보냄을 받은 자이다 이 말. 그러니까 종과 아들로서의 존귀함이라는 것은 비교 상대가 아니다. 이걸 오늘도 말해주고 있습니다. 모세는 장래에 많은 것을 정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정의로 신실하였지만은 종으로서 신실하였지만은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모세는 같은 사도로 사람으로 이 땅에 보냄을 받았지만은 하나님의 보냄을 받아서 그 하나님의 집을 종으로 보냄을 받았다면은 예수라는 대제사장은 종이 아니고 사람으로 보냄을 받았지만 뭐요? 대제사장으로서 아들로서 보냄을 받은 자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비교가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사실. 어떤 직분적인 면에서는 같은 오늘도 뭐요? 직분일 수 있어요. 보내심을 받은 면에서는. 그런데 신분에 있어서는 뭐요? 종과 아들의 신분이 돼요. 종과 아들의 차이다 이 말입니다. 누가? 예수라는 이름으로 이 땅에 온 대제사장. 바로 그 그리스도는 종이 아니고 우리의 믿음의 대상, 믿음의 어느 도리의 사도이며 대제사장 예수는 뭐야? 아들로서 보냄을 받은 자다. 이 차이를 오늘도 뭐야? 히브리 기자는 우리에게 전달해 주겠습니다.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하였지만은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다.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은 우리는 그의 뭐요? 집이다. 우리는 그의 백성이다. 우리는 그의 뭐요? 성전이다. 그의 집이란 말은 뭐요? 아들의 집이다 이 말이에요. 아들의 백성이다 이 말이에요. 아들이 뭐요? 그 안은 성전이다 이 말이에요. 이 말은 뭐야? 그 아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자가 된다. 언제?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이 말은 뭐야? 한마디로 언약을 굳게 붙잡으면은 우리는 뭐가 된다? 그의 집이 되고 그와 함께하는 자가 되고 그의 백성이 되고 그의 성전이 된다 이 말이에요. 아멘. 이게 오늘 우리가 받아야 될 응답입니다. 우리가 미래 보장되어 있는 뭐요? 응답. 이게 바로 미래 보장된 상속자의 비밀인데요. 상속자의 비밀. 아들이 거하는 우리는 그의 집이 됩니다. 아들과 함께하는 집이 되고 그 아들의 백성이 되고 그 아들의 집에 함께 사는 자가 된다. 그 아들과 함께하는 상속자가 된다 이 말이에요. 소망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지금 장래 일어날 소망을 붙잡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그러면서 말합니다.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말은 뭐야? 네 고집대로 네 생각대로 하지 말아요. 나 중심하지 말아야 말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는 바와 같이 성령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바로 그 성령께서 오늘입니다.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오늘 너희가 그의 말씀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는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오늘 뭐 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모세와 함께 했던 그들이 오늘 뭡니까?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말씀을 거역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모세를 지도자를 세워서 광야를 걸어가게 했고 가나안으로 가게 했던 바로 그 말씀을 그 시험하는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경험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봤지 않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을 뭐요? 하나님의 행사를 오늘 뭐요? 증거하고 오늘 경험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증거를 경험했다 이 말이요.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게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다.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였는지라. 오늘 하나님의 안식에 왜 못 들어갔습니까? 불신앙 때문에. 왜 가나안에 못 들어갔냐 이거예요. 불신앙 때문에. 왜 출애굽을 하고도 가나안에 못 들어가냐? 광야에서 왜 다 죽었냐 이 말이에요. 그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바로 불신앙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않고 항상 마음이 미혹됐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나 중심, 세상 중심, 성공 중심으로 살았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의 어느 가게, 하나님 떠난 인생의 뿌리, 하나님 떠난 인생의 체질로 살았다 이 말입니다. 이들은 끝까지 바꾸지 않고, 이들은 찾지 않고, 이들은 세우지 않고 살았다 이 말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올해는 뭐하라? 바꾸고 찾고 세워라 이 말이요. 오늘 응답받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마라. 내 고집대로 하지 말아요. 내 생각대로 하지 마라 이 말입니다. 오늘도 나 중심으로 하지 마라 이 말입니다. 나 중심, 내 생각, 내 고집은 뭐라고?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 되고죠. 하나님의 뭡니까? 진노를 피할 수 없는, 하나님의 노를 피할 수 없는 일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했다.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여러분, 불신앙하는 자, 말씀을 따라 그러지 않고 그 말씀을 오늘 붙잡지 않는 자, 말씀의 흐름을 놓치는 자는 안식에 들어갈 수 없다. 오늘 정말로 깨달아야 됩니다. 왜 예수를 깊이 생각해야 되냐?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는 비밀이 바로 그 길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는 길은 뭐 붙잡아라? 예수 붙잡아라. 이 예수를 말하는 복음의 말씀을 놓쳐버리면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갈 수 없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라는 길밖에 없습니다. 왜요? 그 예수가 대제사장이요, 그 예수가 참왕이요, 참선자로서 그 예수가 바로 뭐야? 하나님께 나가는 유일한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말씀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그 말씀을 붙잡고 그 흐름 속에 인도를 받을 때에 결국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고 하나님과 안식과 연결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전도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안식과 연결되는 길은 오직 예수밖에 없습니다.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나님이 맹세했습니다. 누구에게?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지 않는 자, 정말로 바꾸지 않고 찾지 않고 세우지 않는 자들, 불신앙하는 자들은 절대로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올 수 없다고 맹세했습니다. 맹세. 여러분, 하나님의 맹세가 바뀌겠습니까? 여러분? 절대로 바꿀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맹세를 바꿀 수 있는 길은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들어가는 길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 인생이 전부 다 뭐가 있다는 말입니까? 그리스도 밖에 있다. 그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들을 살리는 길은 뭐요?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게 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나의 전도입니다. 왜 나의 전도를 찾아야 되는지 알아야 됩니다. 아, 그렇구나. 우리 인생은 전부 다 그리스도 밖에 있구나.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그 그리스도를 예수라는 이름을 가지고 대제사장으로 보내서 하나님께 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 나올 수 있도록 오늘 뭡니까? 하나님의 그 어마어마한 상속자의 비밀을 주기 위해서 예수라는 이름으로 대제사장을 보냈는데도 불구하고 인간은 그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 언약을 붙잡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했습니까? 40년 동안 왜 광야길을 걸어갔습니까? 왜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습니까? 말씀을 받지 않고 오늘도 이 땅에 보낸 그 모세의 말을 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바로 뭐요? 불신앙의 원인입니다.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는 결과다 이 말이에요. 형제들아, 너희는 산과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떨어지면 그 인생은 저주요 재앙입니다. 하나님께 떨어질까 조심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요, 딴 길로 가지 않도록 다른 거 붙잡지 말라는 말입니다. 오직 뭐 붙잡아라? 예수가 누군지, 왜 예수를 이 땅에 보냈는지, 왜 예수를 대제사장으로 보냈는지 그것을 깊이 생각해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는 길은 오직 하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이것을 놓치고 살 인생이 되지 말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불신앙하지 말고 인본주의 쓰지 말고 나 중심과 세상 중심과 성공 중심으로 내 각인 뿌리 체질로 살지 말아야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 말해주고 있어요. 오직 오늘이다. 오늘. 여러분, 오늘이 얼마나 중요한지. 오직 오늘이다. 일컬는 오늘 동안에, 오늘이라고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뭡니까?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말씀 붙잡고 매일매일 그리스도 안에 있으라 이 말입니다. 매일 그리스도, 항상 그리스도, 영원한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은 그 길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그걸 놓치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매일입니다. 매일. 오늘이라는 매일. 아침에 눈 뜨면은 이런 칠칠이 기도를 하면서 말아 예수를 깊이 생각. 예수. 그것도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죄의 유혹이 뭡니까? 다른 말입니다. 예수 잃어버린 게 죄의 유혹이요. 예수 생각하지 않는 것이 죄의 유혹이요. 예수 말고 다른 걸 생각하고 다른 걸 붙잡는 것이 죄의 유혹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 나가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전부 다 죄야 죄. 이 죄의 유혹이 뭐냐? 여러분이 좋아하는 건 뭡니까? 내가 오늘 예수 생각하지 못하게 하는 좋아하는 게 뭐냐 이 말입니까? 돈이 여러분이 예수를 잃어버린 것입니까? 아니면 건강입니까? 아니면 사람입니까? 아니면 무엇이 오늘 예수를 잃어버리게 합니까? 그것이 죄다 이 말이에요. 죄의 유혹이다 이 말이에요. 죄의 유혹으로부터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습니다. 우리가 시작을 뭘로 했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 시작이 복음이라면 이 복음을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붙잡아라. 이것을 나의 언약으로, 이것을 나의 생명으로, 이것을 나의 뭡니까? 미션으로 붙잡아라 이 말이에요.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뭐한다? 참여하는 자가 된다. 이 말은 그리스도와 함께 뭐야? 상속자가 된다 이 말. 친아들과 같은 상속자가 된다는 사실. 이 소망을 여러분 꿈꾸기를 바랍니다. 이 소망을 붙잡기를 바랍니다. 아 그렇구나. 정말로 예수를 깊이 생각하면은 오늘도 그리스도와 함께 오늘도 뭡니까? 그 나라의 그 집에 참여하는 자가 됩니다. 그 집에 오늘도 뭡니까? 참여하는 자. 그 집의 백성이 되고 그 집이 오늘도 나의 집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나는 이방인이지만 오늘도 그 집에 들어갈 수 있는 이스라엘이 됩니다. 언제요? 예수를 깊이 생각하고 그 예수 안에 있을 때에 그 언약을 붙잡으면 내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붙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오늘 뭐야? 상속자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그래서 말합니다. 성경에 읽었을 때 말씀의 약속이 뭡니까?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들으니 오늘도 네가 그의 뭐야? 말씀을 붙잡으면 음성을 들을 수가 없죠. 우리는 말씀을 이미 받았기 때문에 말씀을 붙잡으면 말씀을 들으면 오늘이 바로 이 시간입니다. 오늘 내가 하나님의 음성 말씀을 듣거든 격려하시게 하시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이 말은 뭡니까? 내 마음을 뭐요? 내 고집대로 내 생각을 다 내려놓으라 이 말입니다. 왜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고 하고 있습니까? 내 생각하지 말고 예수 생각해라 이 말입니다. 내 고집 부리지 말고 왜 예수 말씀 붙잡아라 이 말입니다. 내 완고한 마음은 뭐입니까? 성령 충만함을 바꾸라 이 말입니다. 분명한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오늘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 음성을 듣거든 말씀을 듣거든 경노하시게 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그래서 제발 부탁합니다. 고집 부리지 마시고 내 주장하지 마세요. 내 주장 하나님의 것이 있지 내 것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 생각이 맞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맞다면 하나님 계획을 우리는 말해야 되고 그 계획이 발견 안 되는 때는 뭐 입 다물고 있어야지. 그게 내 주장을 하고 내 지식을 말하고 내 경험을 말하고 내 것을 말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왜요? 도움 안 됩니다. 차라리 계획이 발견 안 된 사람은 조용히 있으면 돼요. 계획이 발견되는 하나님 계획이 무엇인지 그 계획을 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듣고 경노하게 하던 자가 누구냐?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들이 아니냐?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자들 출애굽한 자들이 뭐 했습니까? 모세의 말을 듣고도 경노하게 하던 자,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도 듣지 않고 모세의 말을 듣지 않고 지 고집대로 지 생각대로 하다가 경노하게 했던 자들, 하나님을 화나게 했던 자들이 누구냐? 모세와 함께 출애굽한 자들, 애굽의 사상, 애굽의 각인, 애굽의 뿌리, 애굽의 체질을 가지고 애굽의 생각을 가지고 애굽의 말을 하고 애굽의 행동을 하고 애굽의 어느 뭡니까? 삶을 가지고 모세를 대했던 자들, 그 애굽의 삶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했던 자들, 그들이 바로 뭐요? 하나님을 경노하게 했던 자들이다 이 말이에요. 참 좋아요. 우리 안 바꾸면요 하나님의 경노를 일으키는 자가 됩니다. 내 고집대로 내 생각대로 하면은 하나님의 경노를 일으키는 자가 됩니다. 말씀을 듣고도 경노하게 하던 자가 누구냐?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자들이 아니냐?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였느냐? 하나님이 출애굽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누구에게 노하였느냐 이 말은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 엎드려진 범죄한 자들에게 아니냐? 오늘도 뭐 출애굽한 1세대는 뭐 광야의 모래땅이 다 죽었다 이 말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경노하심을 일으킨 자들, 지 고집대로 애굽의 각인 불의 체질을 가지고 애굽의 사상과 애굽의 삶을 가지고 말했던 자들, 이들은 뭐요? 40년 동안 모래땅에 뭐요? 광야 모래땅에 다 죽은 자들이다.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놓았느냐?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 엎드려진 범죄한 자들에게 아니냐? 오늘 놀랍게도 말하고 있습니다. 40년 동안 오늘 광야에 있던 자들이 누구냐? 오늘 죽은 자들이 누구냐? 범죄한 자들로 말하고 있습니다. 범죄한 자들. 뭘 범죄했을까요?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 모세의 말을 사도로 보내심을 받은 모세의 말을 믿지 않았다. 그래서 뭐요? 그들은 다 범죄한 자로 광야의 시체가 됐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했느냐?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 순종하지 않는 자들, 이 자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맹세했습니다.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한다는 사실을 맹세. 누구에게? 순종하지 않는 불순종하는 자들, 말씀을 따라 살지 않고 지 고집대로 사는 자들, 내 주장과 세상 중심으로 자기 성공을 위해서 살았던, 자기 이름을 위해서 살았던 자들, 그 자들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올 수 없다고 하나님의 맹세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맹세를 누가 풀겠습니까? 하나님의 맹세를 오늘 뭡니까? 유발시킨 이 맹세에 걸려든 자, 오늘 안식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누굽니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 불순종하는 자들,
이를 이뤄 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하므로 안 믿는 자들입니다. 뭘 안 믿을까요? 예수가 누군지를 안 믿는 자, 예수가 대제사장의 사실을 안 믿는 자, 예수가 그리스도의 사실을 안 믿는 자, 예수가 참 왕이요 참 선지자라는 사실을 안 믿는 자, 그들은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올 수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맹세했습니다. 예수 안 믿는 자, 하나님의 맹세는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올 수 없다. 그 사람이 가야 될 곳은 오직 한 곳, 영원한 지옥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히브리 기자는 지옥 이야기를 안 했습니다.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올 수 없는 그 자들은 갈 곳은 뭐야? 한 곳밖에 없습니다. 지옥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 저와 예수를 믿는 자, 예수가 누구라는 사실을 알고 그것을 언약으로 끝까지 붙잡고 있는 자 어디 가요? 그의 안식에 들어가는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로서 그의 안식에 그의 집에 들어가서 안식을 영원히 누리는 자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붙잡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분명한 사실입니다. 믿지 아니함으로 들어갈 수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예수가 그랬던 사실을 믿지 않는 자는 그 누구도 하나님의 맹세를 풀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맹세는 결코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갈 수 없다고 약속되어 있습니다. 이 사실을 붙잡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예수가 누굽니까? 도대체 예수가 누굽니까? 오늘 기억하십시오. 대제사장으로 오신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켜 오신 대제사장, 마귀를 멸해 오신 참왕, 하나님을 떠난 자에게 하나님을 만나는 길되는 참 선지자,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로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붙잡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곧 복음입니다. 누가복음 2장 11절에 다윗의 동네에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내가 전하노니 곧 이 땅에 구주가 나신다. 누가 나셨어요? 그리스도 주가 나셨다. 이 땅에 예수 이름으로 그리스도 주가 오셨다 이 말입니다. 참왕으로 참선자 참제사장 대제사장으로 오셨다는 사실. 이 사실이 바로 복음입니다. 사단을 멸하고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나를 재창조시키는 복음. 여러분, 사단을 멸하고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나를 재창조시키는 비밀 복음.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다시 한번 결론을 붙잡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이다. 하나님의 집을 맡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맡은 뭐요? 집의 아들이다. 아들. 오늘 우리는 그 아들 때문에 우리 또한 뭐요? 아들의 응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 아들 때문에 양자로서 아들의 위치에 그 응답을 받는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이다. 뭐요? 만물을 지으시니와 같은 분이다. 오늘 그리스도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이고 만물을 지으시니와 같은 분이 그리스도예요. 오직 오늘 시작해야 될 분이 바로 그리스도다. 오직 오늘이라는 시작이 바로 그리스도다. 그리스도.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로 시작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결론은 뭐예요? 우리는 뭐냐? 그의 집이다. 이 사실을 믿는 우리는 누구냐? 그의 집이다. 이 말은 뭐야? 그의 백성이다 이 말입니다.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내 주장, 나 중심, 세상 중심, 성공 중심으로 살지 마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뭡니까?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그의 음성을 들으라. 그의 말씀을 따라가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아멘. 세 번째로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오직 그리스도가 뭐야? 오늘이 되어야 돼. 오늘.
오늘 내가 해방되는 비밀입니다. 오늘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하는 비밀입니다. 오늘 뭡니까? 내 신분과 권세가 회복되어지며 오늘 상속자로 살아가는 비밀이 바로 뭐요? 오직 오늘 그리스도가 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그의 나라에 그의 안식에 들어가는 비밀입니다. 오늘은 이 안식을 통해서 날마다 안식의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받게 하시고 담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함으로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는 가장 행복자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번 한 주마다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며 그의 안식에서 참 행복과 참 해방과 참 자유함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부터 나의 전도를 찾게 해주옵소서. 정말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나의 전도, 이 어마어마한 복음을 전달할 수 있는 나의 전도를 찾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